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진흙 한 덩이가 신비할 정도의 색과 모양을 가진 백자나 청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진흙 한 덩어리가 신비로운 색과 모양을 가진 예술품이 되는 과정은 여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과정의 제일 마지막 단계는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를 완전히 식혀 그것을 검수하는 과정입니다. 도공은 평범한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시력과 안목으로 도자기를 세세히 살펴서 문양과 색, 빛에 있어 어떠한 흠이나 잘못됨이 있는지 살핍니다. 그러나 뛰어난 도공은 절대 눈으로만 아니면 손으로만 도자기를 검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도자기는 사람의 눈으로, 손으로 보고 만져도 알 수 없는 내면의 조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공은 특별한 망치로 아주 조심스럽고 숙달된 방법으로 이렇게 도자기에 충격을 가합니다. 도자기 내부에 어떤 흠이나 불순물이 없다면 도자기에서는 아주 맑고 청아한 음색이 들리는데 참 귀를 맑게 하고 기분을 평안해질 정도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눈으로도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흠이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내면의 불순물이 있다면 둔탁한 소리를 내서 그것의 잘못됨을 파악해낼 수 있습니다. 충격을 가하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 혹은 조직까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그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과 조직을 살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내면과 조직을 살피시는 방법 중 하나가 도공이 사용하는 충격이라는 방법입니다. 충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들의 상태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알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격을 가하사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조직을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훈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약속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흘길쯤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의미의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400년 이상이나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 자기의 쓰라리고 아픈 과거사를 청산하는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자기를 맹렬하게 뒤쫓아오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이제 아무런 염려와 두려움 없이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미래를 꿈꾸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그들은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살아가야 할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주기를 기대하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마음을 다져야 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짐으로써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광야라는 인생의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 마라까지는 약 53km의 거리입니다. 성인 남자는 1시간에 3km 혹은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53km는 버겁긴 하지만 성인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에도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고, 체력을 분배하여 걷는다 해도 하루 반나절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사흘이나 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와 또 나이가 많은 분들, 그리고 짐승까지 200만 명 이상의 대이동이었기 때문에 성인이 1시간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충분히 걷지 못하여 걸린 시간이라는 것과, 또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물과 식량이 완전히 바닥날 정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을 만큼의 물로 연명한 이스라엘의 눈앞에 만약에 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양보 하나 할 것 없이 자기의 타 들어가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숨에 한 바가지를 떠서 꿀꺽꿀꺽 삼키려 했을 겁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물을 누구에게 양보할 틈도 없이 입으로 들이켰지만 한 모금도 채 삼키지 못하고 토해내야 할 만큼 마라의 물은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었지요. 심신의 상태가 가장 미약해진 상태에서의 마라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적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를 여실히,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눈치를 살펴
자기의 체면 때문에 속마음을 감출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신 안에 있는 게 고스란히 튀어나오는 지점이 바로 마라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스란히 튀어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감정은 뭐였다고요? 원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원망은 홍해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려 하는 지식과 감동과 믿음을 온전히 경험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기뻐하는 영혼의 상태였다면 이 충격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맑은 소리를 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홍해를 벽과 같이 세우시는 이 천지와 만물을 그 뜻대로 주장하시는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의 계시를 눈앞에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지 못하자 그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났어요? 원망이라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충격 앞에 그들은 자신의 내면과 자신의 조직의 상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향상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알았나요? 모릅니다. 때로는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를 들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할 정도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쉽게 인정하지도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격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면과 그 내면의 조직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충격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조직이 가진 실체를 드러내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목숨 걸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왜 하나님 나를 배신하십니까? 이런 잘못된 지식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내 모습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랜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좋고 확실한 응답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충격을 통하여 우리 안에 둔탁한 소리가 나게 만드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한 발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난 오랜 시간 기도하고 바랬는데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려있지 않고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바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 안 하는 충격 앞에
우리 안에는 원망이라는 우리의 탁한 소리가 하나님의 개입인 줄 모르고 계속 원망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둔탁한 소리를 하나님의 개입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뚫림의 지점이고 열림의 지점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는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것을 못 경험하고 있어요. 바로 그건 왜요? 우리에게 충격을 가요. 내 안에 있는 둔탁한 소리를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둔탁한 소리를 통하여 그 깨어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그것을 주님께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반복하니까 하나님 안 열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내 안의 일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개입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통하여 이 둔탁한 소리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죽음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은 매일매일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사 일깨워진 영혼이 하나님의 모든 충격 앞에서도 오직 믿음과 감사로 그분이 충격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나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거기에 내 삶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 있어야, 그리고 그 지점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신뢰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막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본격적인 은혜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둔탁한 소리를 인하여 깨달았어요? 깨달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둔탁한 소리로 발견하지 못하는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해요. 바로 둔탁한 소리를 듣고도 깨어진 소리, 그 깨어진 소리를 못 듣는 것, 그것을 고쳐주시는 게 뭐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은 잘 관리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세상에 분주하고 바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이 힘들어도 자기 내면을 깊숙이 성찰해 볼 시간도 여유도 마음도 없이 그러게 빠른 속에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탁한 소리를 듣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바꾸겠습니까? 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둔탁한 소리를 듣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두들겨 보시기를 기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성숙함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가져다 놓고 은혜의 자리로 가져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성령의 은혜로 경험하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축복은 상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약속의 축복에 순종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건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순종을 더하면 그것은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상상하며 만족하고 살아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여 그 실제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내놓은 건 뭐예요? 원망이었어요. 자, 그런 원망에 대하여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게요. 25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지시하심을 따라 모세는 그 가리키신 한 가지를 물에 던져 넣습니다. 그랬더니 써서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었던 물이 너무 달아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의 물이 되었습니다. 단물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원망이라는 응답을 하였지만 나는 너의 응답에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의 아픔과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물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이라는 조건에 그와 똑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조건을 완벽히 해결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시는 지점이 바로 단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쓴물이라는 이 샘물을 단물라는 인생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께서 친히 쓴물나는 우리의 인생에 막대기가 되어 들어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알면 단물 날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단물 날까요? 쓴물과 같은 우리가 단물 되는 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도록 맛을 부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우리 안에 넣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26절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 더 위대하신 은혜의 클라이막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까지 잘 안 나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에 딱 맞춤표가 찍어졌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뒤에 없어요? 네, 뒤에 없어요. 여기에 막힌 줄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 해결됐죠? 그리고 다시 이 물을 먹고 이 사람은 기운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죠? 기운이 나면 계속 그가 여호와의 지시하심을 따라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겠어요? 가게 되었죠. 자, 여기서 끝나도, 여기서 딱 마침표가 찍어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이 문장의 마침표를 여기에 두지 않으셨을까?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향하여 내어 드려야 돼요. 하나님, 여기에 마침표가 찢어지면 문제도 해결되고 다시 힘도 생기고,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된다면 이것으로서 충분한 이해의 만족을 갖게 되는 지점일 텐데 왜 하나님 여기에 마침표 찍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까요? 그렇게 우리의 둔탁한 소리가 그 하나님의 개입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개입 앞에 믿음으로 내 기도의 내용을 바꾸고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고 내 기도의 모든 것을 바꿔내면 하나님은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되는 지점에서 우리를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변화된 우리에게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 그것이 우리 안에 떨어져 최고의 열매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광야 내내. 여러분, 이걸 성경은 진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의 지점에 됐다, 이나면은 됐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는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이유는 네 책임이다, 네 행위의 결과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옥토를 만들었으니 이제 그 옥토에 내가 가장 생명력 있는 씨앗을 뿌려 네 인생이 네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그 빛이 네 안에 너무나 밝아서 슬프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도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줄 거야. 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충격이 가해져 둔탁한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개입이신 줄을 알고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의 방향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영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이 단물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면의 변화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렇게 옥토와 같이 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열매인 복음을 심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리의 인생을 밝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밝게 만들어 평생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한 인생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늘 둔탁한 나의 소리 앞에 사람을 원망하였고 시대를 원망하였고 책임을, 죄를 전가하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고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충격 앞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쓴물 나는 인생이 단물 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토와 같이 되어 그 속에 말씀으로 심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